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신 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의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을 전도하여 더하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구령이 되어 109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통하여서 19명의 영혼이 구령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또 마음 가운데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성숙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더해주는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계획이나 여러 가지 생각한 거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뜨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공중에 이곳에 임하실 때까지,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서 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무르익어 정리가 되고 한자어로 갖추어졌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네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감,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 그리고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적 의미를 아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미야 보소 우리 진호가 어째 그렇게 말하는 게 이쁘고 어른스럽노.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그 경상도의 우리 부산 말로. 근데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미치겠네. 이놈 말하는 거 보소. 언제 네 사람 될 거고 사람 될 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민서가 키가
언제 그렇게 많이 자랐노? 기가 다 치대면 몰라보겠는데 의수로 많이 성숙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네.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성숙은요, 섬김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성숙의 일, 계속해서 섬김의 일을 하게 돼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원히 회심하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은 성도가 되는 데에는 일평생이 걸린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숙은 무엇으로, 그리고 언제 성숙하게 될까요? 무엇으로 언제 성숙하게?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언제에 대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무엇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여기 말씀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다른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선물은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심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재능입니다. 탤런트예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요, 이 은사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와 좀 달라요. 첫째로요, 이 은사는요, 이 은사의 은혜는요,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은사는요, 성령을 통해 얻은 대로 은사들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사는요, 7절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만큼의 힘, 곧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량대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분량대로 주시다고 말씀하고요. 이것은요,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그리고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그 누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최대한 발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은혜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잘 몰라서 지금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섬기고 계시는데, 이 선물의 분량에 비해 맞지 않는 그런 섬김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또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더 섬겨야 할 부분을 섬기고, 그리고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섬기는 부분들은 내려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선물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 선물들을 통해서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무엇을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완전하게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라고 1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리고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를 증거하는 자들인데요, 이 사도들은요 이미 2000년이 지금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대언자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복음 전도자는 또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 전도자는 현 시대의 의미에서는요,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선교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기쁜 소식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리고 교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사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완전하게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은사들,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거나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교사들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청년부, 우리 학생부, 그리고 유년부 각 부서장님들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숯불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길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리를 정렬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또 하나의 순종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에 뛰어든 것이에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라고 2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물을 걷게 되는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그 웅장한 성벽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계속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의 분량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은혜의 분량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 성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순종하는 자뿐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선생들은 많은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곧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선생님이나 목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직분에 맡은 분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본이 되시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분량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며 그리고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전부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다윗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 안에 속해 있는 형제자매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은혜의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셨어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진호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구원받은, 지금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최성훈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을 분명하게 허락하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이분들을 세우셨어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일로 지쳐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가끔씩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김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섬김의 불균형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섬김의 불균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우지 않아요. 누가 세우느냐? 교회에서 무엇까지 맡아주셨느냐가 우리 은혜의 분량인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의 분량을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목사님과 그리고 교사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혹시 내가 많은 분량의 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각 부서장님들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은혜의 분량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에게 가셔서 그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쭤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